할렐루야. 오늘 5월 7일 토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으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그 크신 사랑 믿는 자 그만 섭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길 따리면서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의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네 번 분힘 쏟아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오늘 새벽에는 창세기 42장 1절로 8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의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실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식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니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아멘. 우리가 살아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어떤 그 안 좋은 일, 어려움을 당하는 일 속에서 거기에 빠지지 않고 좀 기다리고 있다 보면은 그 일이 전화위복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참 인생이 재밌습니다, 여러분. 당장 죽을 것 같고 헐떡댈 것 같아도 그거를 견디면 그것 때문에 내 사는 인생이 상당히 새롭게 이렇게 변화되고 전환되는 상황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죠. 오늘의 이야기가 그와 같습니다. 여기 그때의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여기서 바라보고만 있느냐. 이걸 뭐라 그래요? 우리말로 수수방관한다고 그래요. 수수방관. 일은 닥쳤어요. 그런데 아무런 일을 헤쳐나갈 마음을 안 먹고 있는 것은 그것은 도리가 아니에요. 이 야곱이 답답한 거예요. 지금 기근 가운데에 이러다가 굶어 죽을 것 같아요. 자, 야곱은 말이죠. 왜 이렇게 근심하는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이 상황은 요셉은 죽은 겁니다. 야곱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인하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막중한 사명이 야곱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굶어 죽다니 안 되죠. 명심하십시오. 사명이 다하지 않은 한 결코 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헛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벌써 이 기근의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큰 그림을 가지고 요셉을 먼저 보내고 이어서 이 흉년의 기근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어디로? 그들을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보내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는 게 430년을 거기서 머물게 되는. 우리는 흔히 거기에서 뭐 종살이를 했다. 그게 아닙니다. 아주 당당하게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위협을 느낀 거예요. 위협. 이러다가 이 시브리 민족이 장대해지면 그땐 전쟁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 전쟁에 나갔어요. 군이 비잖아요. 그때 이 시브리 민족이 이 300만이 들고 일어나서 자기들 전쟁 나간 사이에 궁궐을 장악하고 이렇게 되면 자기네들은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 애물단지. 자기네 선조들은 요셉을 통해서 살아왔고 이렇게 했지만 자기는 이 시브리 민족이 굉장히 불편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바로가 그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아들을 못 낳게 하는, 씨를 말리겠다는. 아들을 낳으면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딸들은 종으로 삼는 거죠. 근데 희한하게도 히브리 사람은 애를 잘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기 받는 산파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애가 나서 아들이면 그 자리에서 죽여라. 근데 뭐 같은 히브리 민족인데 여자들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왜 아들 낳는데 안 죽이고 그렇게 살려냈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에요. 우리 히브리 여자들은 워낙에 아기를 잘 낳아가지고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벌써 끝났습니다. 그래서 숨겼습니다. 그 숨긴 게 누구예요? 모세예요.
이 창세기가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에서 요셉의 이야기로 가는 과정 속에서 오늘 요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때의 야곱이 애굽의 곡식이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여기서 바라보고만 있느냐. 2절 보십시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먹고 사는 문제는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왜 내려와요? 먹고 살려고 내려오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제주도 오래 있다 보니까요, 제주도가 좀 돈벌이가 되면은요, 이 육지에서 엄청 내려와요. 그러다가 돈벌이가 없으면 또 다 올라가요.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금광이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미국에는요, 두 종류의 길이 있습니다. 동부로 가는 길이 있고요, 서부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동부로 가는 길은 누가 만든 길인 줄 아십니까? 동부는 크리스찬이 만든 길, 청교들이 만든 길. 신앙을 찾아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간 사람들은 동부로 갔고요, 서부로 간 사람들은 금강을 찾으러 간 겁니다. 금강. 벌써 가야 하는 사람들의 의도가 달라요. 그래서 지금도 동부는 굉장한 신앙의 도시 보스턴이 있습니다. 메이플라워가 거기 들어왔어요. 그러나 서부는 로스앤젤레스, LA라고 하는 말은 이곳에는요, 말은 로스앤젤레스 천사들의 도시긴 한데 거기는 상당히 그 꿈을 찾아서, 그러니까 황금을 찾아간다는 건 꿈을 찾아가요. 잘 살려고 하는 돈 찾아간 것이 서부입니다. 우리 서부 활동 많이 봤죠. 거기는요, 사막입니다, 여러분. 사람 살 데가 못 돼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돈을 벌려고 가는 것. 그러니까 미국에 가는 길이 두 개래요. 동부와 서부. 동부와 서부. 제가 이번 7월 달에 가는데도 시애틀은 동부입니다. 거기는 뭐냐면 크리스찬들이 많은 곳입니다. 나는요, 꿈이 있습니다. 제주도에 먹고 살 게 좋아서 오는 그런 제주도가 되지 않고 정말 제주도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소문 듣고 와서 정착되는 제주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시화를 맡은 거예요. 성시화. 성시화라고 하는 건 홀리 시티 무브먼트. 거룩한 도시를 만드는 운동이 성시화예요. 지금 가나안 땅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는 이 스토리가, 거기에는 식량이 있어서 우리가 거기 가서 사오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이거를 보는 순간에 뭐 생각나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돈 없이 와서 내게 와서 살아. 내 양식을 사라. 내 생수를 사라. 우리가 여기서 시작은 먹고 살려고 움직이는 일이지만 배후에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이 이야기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요, 이미 모세가 다 경험된 이야기예요. 다 경험된. 그러니까 모세가 구전으로 듣는 이야기를 책으로 낸 거이 창세기거든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그 시대에 만든 게, 책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역사가 지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이 책을 만들 때에 이미 벌써 다 검증된 이야기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어떻게 끌고 나가느냐 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애굽에서 이제 요게 지금 430년 전의 일이란 말이죠. 쭉 검토하고 그 다음에 스토리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대기근이라고 하는 이 배경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이번에 팬데믹이라고 하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은 유행병이 세계적으로 도는 걸 팬데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원래 팬데믹이라는 것은 이 병명이 아닙니다. 그거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코로나19 왜 코로나19인지 알아요? 이 우리한테 좀 덤벼드는 이 항체,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가 모양이 현명으로 보면은 왕관같이 생겼어요. 왕관, 크라운. 그래서 코로나라는 말은 왕관의 모양에 따오는 말이거든요. 그 19는 뭐냐? 우리 알다시피 지금 2019년도에 생겼잖아요. 그래서 우한 코로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중국이 돈을 써가지고 유엔에다 상정했어요. 중국말을 좀 빼고 다른 걸로 붙여달라고. 그래서 이게 코로나19가 나온 거예요. 근데 우한 코로나라고 해야 돼요. 옛날에 팬데믹은요, 스페인 독감 굉장히 죽었습니다. 근데 스페인은 그게 발생된 데가 아니에요.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이 그 병에 걸려가지고 대유행을 이뤘습니다. 그냥 불명예스럽게 스페인 독감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름 하나도요, 굉장히 그 정치적인 그 영향이 큽니다. 그러니까 우한 코로나가 맞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에서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은 현실적으로는 고난이지만 하나님은 뭘 계획해요? 이 70명이 400년 동안 애굽에 가서 안전하게 큰 나라가 되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를 보셔야 돼요. 참 기가 막히죠. 왜 그러냐면 가나안 땅은요, 전쟁이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왜 전쟁이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이 대륙과 해양이라고 하는 이 양쪽 간의 한반도이기 때문에 대륙은 해양으로 내려가려고 그러고 해양은 대륙으로 오려고 그러고 이 교두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한반도가 전쟁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바로 그런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충분한 민족을 이루게 하려고 애굽으로 끌고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는 과정은 요셉이 팔려가고 기근이 있어 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림은 크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이해하려면요, 시간이 가야 되는 거예요. 아하, 그때 그래서 그랬구나. 난 이걸 어디서 봤냐면요, 러시아를 선교를 나가서 보니까 우리말을 다는 못 듣지만 우리랑 똑같이 생긴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걸 고려인이라고 그래요. 고려인. 뭐 중국 가서 조선족 만난 것은 흔한데, 야, 러시아까지 가서 이 고려인, 한국 사람을 만난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게 쭉 추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일본 시절 때에, 그러니까는 이 조선족은 일제 때에 그들은 만주로 간 사람들이 조선족이 돼서 중국에 퍼진 거고요. 러시아를 간 사람들은 일제시대 때에 사할인의 그 비행기장을 만드는 일에 우리 조선 사람들 10만 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되게 들어가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
거기에 이제 막 노동 때문에 끌려간 거죠. 그러다가 저 전쟁이 일본이 졌잖아요. 1945년 8월 15일 날 지자마자 원래 이 사린이라고 하는 땅은 러시아 땅이었습니다. 러시아 땅. 그러니까 러일 전쟁 때에 일본이 이겨서 그 사린 땅을 일본이 뺏어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2차 대전 때에 그때 소련, 미국 이게 전부 다 같은 연합군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적국은 뭐예요?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 이게 상대방이에요. 그러니까 2차 대전이 끝나자마자 소련은 일본에게 영토 반환권을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영토가 넘어갔단 말이죠. 참. 그런데 문제는 이 일본 사람들이 자기네 사람들은 싹 빼가고 우리 조선족은 안 빼가는 거예요. 지금도 그 사린에 가면요, 참 눈물 나는 비석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일본 사람이 이제 넘어가고 자기네들이 갈 줄 알고 전부 다 우리 조선족들이 그 항구에 나와 서 있는 거예요. 이제나 저제나 배가 올까? 배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스탈린이 생긴 거는 뭐 이 사람은 뭐 이게 조선족이냐 일본 사람이냐 관심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 좀 반란 일으키니까 전부 다 잡아다가 시베리아를 지나서 지금 말하면 카자흐스탄이에요. 카자흐스탄. 거기다 갖다 그냥 내던져 버렸어요. 거기는 감옥이 필요 없어요. 그 아시아 중앙이기 때문에 중앙아시아라고 그러죠. 거기에 들어가면은 어디에 도망갈 데도 없고 그냥 갖다 그냥 기차 갖다 놓고 내깔려 놓아버린 거예요. 그 열차로 거기를 뭐 근 한 달 정도 와가지고요. 그 열차 안에서요. 먹길 제대로 먹어요. 대소변 그냥 거기다 싸버리고. 열차 세우면 도망간다고. 난 직접 그분들한테 들었어요. 더 무서운 거는요. 겨울에 온 사람들은 그냥 다 얼어 죽었고요. 봄에 온 사람들은 그나마라 그러니까 소문 듣고 씨앗 타고 뭐 이런 걸 들고 와가지고 손으로 녹은 땅을 파서 곡식을 심어서 살아낸 사람들이 고려인입니다, 여러분. 무섭게 살았더라고. 이 사람들이 우리 그 선조들이요 그것에서 악착같이 살아서 모스크바도 올라가고 우즈베키스탄도 가고 그 소련이라고 하는 그 공산 위성 국가들에게 다 퍼져나갔어. 가는 데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말을 잘 못해. 근데 말투가 있어요. 그 어떻게 들어보면은 이분들이 할아버지한테 말 조금 배운 거예요. 나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게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게 역사.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소련이 공산주의잖아요. 망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 보니까 러시아 말도 유창하지만 한국말을 조금 알아듣는 사람이 있더라 이 말이죠.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할아버지 때 끌려온 사람들. 그 아버지를 지나 이제 손주, 손녀들 되는 사람들. 아주 늙은 사람들은 이제 그 위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70년 만에 만나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한국말을 조금씩 하는 거예요. 조상한테 배워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한국말을 빨리 익혔습니다. 러시아 말이 어려워요. 우리가 들어가서 선교사들이 고려인들에게 한국말을 급속도로 가르쳐가죠. 통역을 써먹는 거예요. 통역. 그래서 저도 1992년도에 모스크바에 집회 가가지고
얼마나 그 사람이 맨 처음에 갔을 때 사람은 통역을 변변히 못해. 그때 막 열리자마자 가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봐도 엉뚱한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때 제 기억으로는 그냥 방언을 해버려서 내가 한국말에서 하는 것도 못 알아듣는 거죠. 에이 모르겠다. 야라바 셰칸 보스 여러분 와카나비 스톤다네 오캔들스페야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눈이 번쩍 떠가지고 아멘 아멘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 처음으로 방언 설교를 그때 했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주어진 시간은 있는데 이 아까운 시간에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방언을 했더니 지네 말 비슷하잖아요. 성령이 깨닫게 한 줄로 비슷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 그 다음에 제가 2007년인가 8년도에 이제 그 모스크바 은혜 신학교에 이제 교수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는 그때는 그 바그네라고 하는 통역하는 이분은 이제 러시아에서 한국어를 전공하신 분이에요. 아, 잘해요. 어저께 우리 이제 여기 마크 조가 얘기하면 그 사모님이 도도독 하듯이요. 그 수준이야. 그 얼마나 편하지 몰라요. 가는 데마다 집회마다 전부 다 그 사람 따라다녀요. 나는 나대로가 막 설교하면 이분은 그대로 흉내내가지고 강의, 집회 막 정말 그리운 사람이에요. 박은혜. 여러분 큰 그림을 보셔야 돼요. 왜 우리 민족이 일본에 끌려 들어가서 살인해서 10만 명이나 그 중앙아시아에 뿌려졌나? 그랬더니 그게 70년 만에 말이죠. 열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 선교사들이 할 수 없는 러시아 말을 통역해줘서 그게요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 누가 또 많이 와 있느냐? 이 유대인들이 많이 와요. 유대인. 러시아 쪽으로. 유대인은 디아스포라, 흩어진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데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누굴 통해서 믿느냐? 우리를 통해서 믿는 거예요. 우리 한국 선교사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그 당시 때 같이 일했던 목사님들이 지금 상당수 예루살렘 가 있어요. 이스라엘에. 그게 왜 그러냐니까 이 유대인들은 반드시 마지막 때는 다 자기네 예루살렘으로 가. 이게 백투 예루살렘 부부만 듭니다. 이게. 결국은 마지막은 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끔 하나님이 예언했거든요. 이 예언을 믿고 가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있는 유대인들이요 지금 상당수가 백투 예루살렘에 가담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 송도에 있는 목사님을 한번 만났는데 이분은 무슨 일을 하느냐? 유대인들에게 전세 비행기를 띄워서 그 러시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수백 명씩 전세기에 떼어가지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일을 해요. 지금 우리가 모르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수장한테 상도 받고요. 민간 차원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 오늘 결론은 그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삶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뻔하죠. 암 걸리는 거, 돈 없어서 제주도 내려온 거, 한때 잘 나가던 사장님들이 이제 망해가지고 오는 거. 저는 이미 30년 겪어봤어요. 제주도 분들은 귀신 들리거나 심각한 병이 안 들면 절대 교회 못 나옵니다. 그들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두 번째, 육지에서 온 사람들은 전부 다 망해서 내려와. 갈 데가 없으니까 전부 다 도망 온 게 제주도 땅이에요.
근데 그들이 거기서 와서 뭘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전도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는 거예요. 교회 와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이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제주도 사람들은 우환이 많아서든, 육지에서 온 사람들은 아니 육지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하려고 제주도를 내려와요. 근데 지금 패턴이 바뀌었잖아요. 이제는 또 돈 오는 사람은 절대 제주도 못 와요. 왜? 이제는 제주도 오는 분들은 좀 더 휴양차 오는 거예요. 먹고 살만하고 젊으실 때 돈 많이 벌어놓고 이제 별장 같은 거 아파트 하나 사가지고 그러다가 오는 분들이 상당수가 많아요. 요새 또 더 재밌는 게 뭐냐, 한 달 살이 1년 살이가 많아요. 한 달 살이 1년 살이. 이게 패턴이 자꾸 바뀌어요. 그러면 우린 전략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의 기근이 뭐냐 도대체, 그걸 가지고 기근을 당했다고 울매불매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조금 여러분이 그 시간을 지내놓으면 하나님의 큰 그림을 깨닫게 된다. 저는 처음 왔을 때 제가 7년 동안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렵잖아요. 사업하면서 우리 사모랑 같이. 근데 이제 제주도를 와서 보니까 재정적으로 어려움 당해서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나는 나의 빚을 하나님이 갚아줬거든. 확신이 있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축복하신 하나님, 구하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개척 초기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얻고, 그리고 또 믿음 안에서 해보자 하면 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때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찾아와서 변화되고, 그 중에 대표적인 여기 앉아 계시네. 김창호 하수자님.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저 뒤에는 우리 김옥선 권사님. 그때 와보니까 막 8년 동안 애만 낳았다가 애 둘 낳고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저분들은 어떻게 돼지를 좋아해요. 그 돼지로 해가지고 지금 저렇게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정명 장로님 알그지 돼서 나갈 뻔했네. 그래가지고 부자 돼서 간 거예요. 김초총 목사님 중3 때요, 패스하면 얻어맞아가지고 죽겠다고 그러는 걸 전도한 거예요. 유희영 선교사님 술꼬리예요. 그런 사람이 변화돼서 하나님을 하잖아요. 얼마든지 되세요. 얼마든지. 뭘 말씀을 드리는 거 하면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갖고 계시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이해할 수 없고 답답하고 내가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그러지 마세요. 그로 인하여, 풍랑으로 인하여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김영순 권사님 마스크 써 모르겠네. 권사님이 누구야? 벗어봐요. 내가 그대의 아들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들어. 충만히 그렇게 찬양인들을 잘한다고 그러더라. 아이 선생님들이 놀래요. 우리 충만이가 달라졌대. 내가 그 말 듣는 중에 눈물이 나더라고. 충만이 깐난하게 또 봤죠. 얼마나 시련과 연단 속에 엄마가 길러냈냐고. 지금 우리 애들이 다 그렇게 시작된 애들. 누구 하나 변변한 애들이 있습니까? 난 이런 말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큰 그림을 갖고 하루를 시작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결코 좌절하지 마십시오. 환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큰 그림을 그린 하나님 앞에 내가 있음을 기뻐하고 오늘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오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습니다. 나의 형편과 처지가 암담하고 시련과 연단과 눈물과 한숨뿐일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 시간을 인내하고 지내오고 보니 이제 우리에게는 웃을 날이 왔습니다. 우리에게는 기쁠 날이 왔습니다. 우리에게는 다시 한번 이 시대 때에
주님 오시는 그날을 예비하는, 준비하는 교회 되었음을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처지 앞에 침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풍랑 가운데서도 내 옆에 주무시는 주님을 깨울 수 있는 믿음 주셔서 저 천국을 향하여 오늘도 찬송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므로, 우리로 인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요셉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처럼 오늘 복된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시리라 약속하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하늘문을 여셔서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땅의 긴 것들로 채우사, 코로나 이후에 다가오는 이 기근 속에 오늘 넉넉하게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파단 소문이 퍼져서 수많은 기근에, 영적으로 기근한 영혼들이 이 교회를 찾아와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축복,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축복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주여, 3차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